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야외 예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메시지가 그 경품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뭐 1등은 TV였고 또 뭐가 있었죠? 청소기도 있었고 밥솥도 있었고. 지난주 말씀은 기억이 안 나지만 경품이 생각나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여간 아쉬웠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패드도 있었고요. 쌀도 있었고 홍삼 세트도 있었고. 참 아이러니한 게 저는 홍삼 세트를 어른들이 받아가고 아이패드 같은 걸 젊은이들이 받아갔으면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지난주에 아이가 경품을 타왔대요. 기쁨으로 뜯었더니 홍삼 세트더래요. 그래서 재밌고 또 뭐 아이패드 같은 거는 다 어른들이 가져가고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경품을 받는 기준이 있었어요. 딱 하나의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참석한 자들은 다 자격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헌신을 했어도 지난주에 온 사람들에게 기회가 부여되었고 또 누군가는 그 풍성한 경품들을 받아갔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죠.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뭐 내가 그 예배를 위해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어도 누구라도 오는 자 그들이 그 대상이 되었듯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자격 요건을 강요하시거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분께로 오는 자들을 주님은 맞아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자리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영재, 수재, 천재의 차이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영재는 타고난 사람, 나면서부터 잘난 사람, 그들이 영재래요.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래요. 영재래요. 그럼 수재는 어떤 사람인가?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능력 면에서는 평범할 수 있지만 굉장한 끈기와 의지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수재라고 한대요. 하지만 이 영재와 수재가 합쳐진 사람, 그러니까 타고났지만 또한 거기에 남들보다 배나 더하는 노력을 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천재로 부른다. 이렇게 봤을 때 천재가 되었던 수재가 되었던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타고났다 할지라도 만약에 끝없는 열심과 노력이 없다면은 그냥 타고난 재능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고 어떤 인생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천재까지는 아니라도 수재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이 신앙에 있어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영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천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도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충성하는 자.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 기도의 길, 이 예배의 자리를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 그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에 보내시는 여섯 번째 편지, 총 7개의 편지 중에 이제 6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편지하시는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 위치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칭찬 일색으로 끝났던,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교회가 7교회 중에 단 2교회였다고 하는데
그 한 교회가 서머나였고 그 또 하나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하지만 이 교회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매를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약속을 주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린 문. 문은 열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의 문이 열린 자가 복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의 문이 열린 사람,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신 사람, 그것이 바로 열린 문을 두신 자들. 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열린 문이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닫을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시면 거부할 자가 없대요. 열린 문을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지만 왜 주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이 교회에다가 주셨는가가 궁금한 것이죠. 왜 그런가? 보니까요, 이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그 행위, 먼저 주님이 보셨던 게 뭐냐면은 너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 작은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였다고 해서 어떤 웅장하다, 화려하다, 사람이 많다, 이건 아무 근거가 되지 않아요. 반대로 작다고 칭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허름하고 사람들이 적게 모이고 고생을 하니까 칭찬을 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포인트는 외적인 모습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크냐 작으냐 이것을 주님이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요. 두 번째는 배반하지 않았대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열을 들어도 하나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능력 차이거든요.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어떤 학생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바로바로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도 멍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보면은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10주에 한 번 안 조나? 오면 항상 괴로운 얼굴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놀랍고 아이러니한 것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후자였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저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열을 들으면 열을 다 순종하십니까? 저는 안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넌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여서 그것을 다 할 만큼의 능력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이들에게서 보여주는 기특함이 뭔 줄 아십니까? 안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비록 나에게 있는 은사가 작고 깨달음이 적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비록 내가 전심으로 내 평생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드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럼에도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그래도 애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은 능력이 많지 않았지만 한 가지 이 사람들은 의리가 있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의리.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주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은 삶은 살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방역을 외치고 모든 사람들이 상식을 외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고 그때 실제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고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여러 질타와 또 사람들의 시선 앞에 나 스스로가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하며 이제 어느샌가부터 그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신앙조차도 떠나버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셨으면 너는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났던 못났던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큰 능력으로 살든 작은 능력으로 살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남들이 봤을 때는 작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왜 다 못하냐고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마치 그것이 겸손이요 미덕인 것 같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대로 다 따라오지 못한다고 책망한 적이 없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괜찮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작아도 괜찮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남들이 보았을 때 대단하지 않은 것이어도 괜찮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없겠니?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자들. 주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이들을 찾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짜리도 있고 2달란트짜리도 있고 1달란트도 있는데 그 서두를 보면은 주인이 그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배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공평은 각 사람에게 맞게 감당할 만큼을 주는 것이 평등입니다. 모든 이들이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개념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으신 대로 능력대로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각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각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등이요 진정한 공정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강조한 것은 딱 하나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니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주중에도 부지런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토요일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3개, 4개 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헌금이 있을 때 100만 원, 1000만 원씩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꾸깃꾸깃 쌈짓돈을 챙겨다가 5천 원이라도 하는 것이 엄청난 헌신인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의 열린 문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부여되어진 굉장한 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1밖에 못한다면 1을 하라는 것이에요. 5를 할 수 있다면 5를 하라는 것이에요. 100을 할 수 있다면 100을 하지만 내가 반도 못할 정도라면 그거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자,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자, 이와 같은 이들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지탄을 받고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인 것 같은 부족한 사람들의 연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주시겠대요. 그게 9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로 와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시냐면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박해가 심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줄게. 그리고 그 증거가 그 박해하던 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회심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회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로 와서 그들에게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 공동체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증거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 작은 것을 주님을 말씀을 따르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반드시 간증거리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맛이거든요. 만약에 주님 오실 날까지 그냥 인내하고 참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 어떻게 견뎌요? 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여러분들 아마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지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여러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교회에 어느 이제 집사님, 원래 굉장히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또 최근에 남편도 전도하시고 하지만 이분에게 병이 있어요. 병. 마음의 병. 한 번씩 이 우울증이 오는데 여러분,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거든. 예수를 믿는데 무슨 우울증이냐. 꼭 걸리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책이 없거든요. 끊임없이 깔아지는 그 증상을 멈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기도도 나오지 않고 믿음도 포기하고 싶고 하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수 없다. 이분이 이 증상이 나타나면 몇 개월을 고생하셨어요. 몇 개월씩.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증상이 찾아왔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는데도 왜 이럴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살려요? 정신병원에서도 살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분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저 그 기도 제목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날 수 없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는 밖에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불과 한 2, 3주 지났을 때인가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야외 예배 때 이분이 용기를 내서 왔어요. 용기를 내서 왔어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거야. 근데 어떤 계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분이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하다가 갑자기 그 속에 드리워졌던 어두움이 개이고 그 마음속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오셔서 남편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가시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육부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어느 한 부서에 그 부장님이 계세요. 이분은 10년 이상을 부장으로 섬기셨는데 부장이라고 해서 대단한 걸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사들 모일 때 항상 계시고 그냥 가만히 뒤에서 중보만 하는 분이세요. 어떤 일에도 관여 안 하시고. 하지만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 번씩 행사가 있거나 섬김이 있을 때마다 이분이 먹을 것을 자주 사오세요. 제가 알기로는 매주 사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서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과자 부스러기 사오고 조그만 음료수 팩 같은 거 사오고.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건. 하지만 그 작은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그러니까 그 교회, 그 부서를 섬기는 분들은 다 그 부장님을 너무 좋아해요. 부장님 뭐 하세요? 하는 것 없어요? 먹을 거 사주세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큰 능력은 아닐 수 있어요. 대단한 헌신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그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모습, 그로 인해서 그 부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은혜가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위인이 되기를 너무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때로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난 저렇게 못 될까라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곤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 그것에 충성하거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열린 문의 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란이라는 나라 아시나요? 여기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전 국민의 99%가 무슬림이에요. 왜냐하면 1979년에 이슬람 개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들을 강제 개종시켰고 그 외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사형이나 태형이나 또 여러 협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종을 했어요. 그 국가의 인구수가 약 8,5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숫자죠. 대부분 무슬림으로 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남아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5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국에 북한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모이고 있는 장년들 외에 전국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이들은 함께 모일 수도 없어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만약에 그들의 모임이 발각된다면 그들도 죽임을 당할 판이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 모여 작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들은 성경책도 다 압수를 당했어요. 제대로 된 성경책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 개혁이, 종교 개혁이 있은 지 45년이 흐른 지금 이란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답니다. 실업률도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몰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무슬림으로 개종한 것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뭐가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굉장히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요. 뭐냐면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장소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꿨다. 꿈을 꿨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구원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사람씩 계속해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45년 동안 외롭게. 하지만 오늘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 현재 그 가정교회에서 몰래 모이고 있는 신자의 수가 약 500만 명. 자, 45년 전에 몇 명? 500명도 안 됐던 그 작았던 사람들. 하지만 어떤 사람들, 비록 포교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비록 전도할 수 없지만, 비록 이런 예배당이 없지만, 비록 제대로 된 성경 지식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기도의 눈물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흘러가는 길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그 충성됨과 의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잠언 1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비록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가 될 때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국내 아웃리치를 했어요. 만약에 그 아웃리치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그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있었다면 참 좋았겠죠. 아무 소식도 없어요. 천안의 그 개척교회도 가서 우리가 전도집 수백 장 뿌리고 또 그 땅 위에서 중보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 이란 땅에 일어났던, 그리고 아까 그 집사님의 삶에 일어났던,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나는 못해요. 괜찮아요. 못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약해요. 괜찮아요. 그 약함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기도의 시간이 나 너무 기도 못해요. 30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분 이상 못해요. 괜찮아요. 그 1분을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그 사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사건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죠. 아이는 많이 먹지 않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애가 먹을 정도 한 끼 도시락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는 비록 작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그 작은 것으로 예배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드려지는 것.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남들은 그거밖에 안 하냐고 손가락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이와 같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이 됐으니까요. 우리 12절 말씀에 주님의 약속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런 건물의 기둥이 있어야 지탱이 됩니다.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된 자들. 그 기둥된 자들이 누군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게 아니라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저는 예배를 드리면 대충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금방 파악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맨날 앉는 데만 앉거든. 신기해요. 거기 뭐 침 발라놨는지. 이따 3부 때 보면은 여긴 앉지도 않는다. 다 뺏겼어. 우리 어르신들한테 다 뺏겼나 봐. 심리적으로 그런가 봐. 앉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누가 왔는지 바로 알아요. 누가 안 왔는지도 바로 보여요. 새벽 예배 때도 보면은 그렇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지 그 자리에만 앉아요. 그래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바로바로 보여요. 바로바로 보여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존재 하나하나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을 그 날까지 믿음의 인내의 이 여정을 잘 감당해 내므로써 우리 주님의 약속에 그 열린 문의 축복이 우리 각 사람의 삶과 우리의 가문과 또 우리 서산 본향교회와 서산 지역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